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 2, 3장입니다. 요한일서 1, 2, 3장.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출산 시리즈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 시리즈도 한 서너 번 이제 나누면은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시리즈를 뭘 나눠야 되는지 하나님 주신 게 있어서 그걸 나누게 될 건데 하나님의 그 부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부흥이 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 측면에서 그것들을 나눴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정말 순전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도 있거니와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상처가 있는 거는 치유가 돼야지 나중에 부흥이 중단되는 경우들이 보면은 이제 부흥을 인도하도록 쓰임 받았던 지도자들의 그 내면적 상처가 그 돋았을 때 그 부흥이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 시작될 때도 그렇고 부흥이 진행될 때도 그렇고 부흥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정말 또 다른 개혁적인 일들로 가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 그 마음이 얼마나 그것을 캐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계속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것이 굉장히 관건이 됩니다. 근데 그 우리의 마음은 사실 연약해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그 요한 서신서들에 보면은 사실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요한의 그런 책들, 요한의 그 서신,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 이런 요한의 서신들이 요한의 책들이 많이 나눠지게 될 거다. 그만큼 이 마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것도 있거니와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또 계시록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의 그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오늘 같이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의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끄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 2, 3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4장 말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23,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 얻는다라는 거에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거기서 역사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임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인즉슨 다시 뒤로 돌려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랑이 나오질 않고 그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악의가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면 그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됐을 뿐이 없어요. 그럼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 가운데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이 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게 돼요. 거듭나지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그냥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면서 돌봐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돌봐가시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진 사랑이라는 걸 몰랐던 사람, 그전까진 사랑이라는 거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사랑이 되어지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야지 구원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것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근데 이것이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태어나죠. 근데 그 모든 그 부모의 어떤 속성을 갖고 태어나요, 사실은. 아이가. 그래서 DNA가 이런 과학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DNA라는 것이 그대로 연결되면서 이제 그 겉모습도 부모의 모습을 닮아서 태어나고, 그리고 성향도 닮아요. 근데 같은 아이, 그 쌍둥이도 다른 환경에 두고 키우면은 자라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속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자연적인 것은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로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실제는 그것이 더 입체적이고 그것이 더 천연 찬란한 그러한 색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도 거듭났지만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 또 어떻게 자라가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개별적인 가르침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묶는 것이 사실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다 묶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 얘기인즉슨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 바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 그 뜻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는 사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러한 선포로서 이루어졌던 것도 본질상 그 사랑하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서로 증거하고 나누게끔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나눴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졌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임으로 영접해서 진짜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 삶을 살 수도 있고 주님 밖에 벗어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거듭났다고 완전해진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혼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단번에 완전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속성은 이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배우면서 이제 알아가면서 더 그것을 실천해 나아갈 때 그것이 그 삶을 온전하게 이제 채워가게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리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벗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어둠 가운데 주님의 임재 밖에서 사실은 헤매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속성은 거듭난 것이 있어도 그 삶이 그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제 위에도 이렇게 조명이 있는데 여러분 위에도 조명이 있고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제 얼굴이나 제 모습이 비춰져서 잘 보이게 되죠. 근데 이 옆에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공간으로 제가 벗어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제 얼굴이 보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더해서 이 위에서 비춰지는 빛과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속에 빛을 넣어놓으셨어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비춰지는 것과 이 안에서 비춰지는 것이 우리 안에 같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위에서 비춰지는 빛과 함께 이 안의 빛이 역사되어야지 하나님의 길로 그대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위의 빛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 안의 빛은 여전히 있어도 우리 위의 빛이 걷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벗어나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상황적인 상황, 그 환경적인 것은 어둠 가운데 처해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탄식하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서 다시 돌이키기를 주님께서 촉구하시고 그걸 가르치고 계세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빛의 영역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요한 1서 1, 2, 3장에 보면은 사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1장으로 돌아가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이 사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은 사실 실제로 주님을 배웠고 만졌고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눴고 이러한 상황이었죠. 엄청난 특권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그때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직접 보았던 자로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그런 상황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을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교통하게 되고 예수님과 교통하게 되고 이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것, 이것이 빛의 영역 가운데 사는 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의 영역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면 주님과의 단절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데 너희도 이리로 들어와서 같이 사귐이 있기를 우리가 원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같이 그 빛의 영역 가운데 같이 있게 되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사돈이 땅 샀다고 배 아픈 게 아니라 같이 잘 되는 것이 더 기쁨인 것이죠.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빛, 그리고 생명, 그리고 사랑, 이것이 다 같은 선상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 빛은 선한 것과 악한 것,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세상의 불의, 이것을 나누는 그러한 얘기로서 쓰여지는 면이 있고, 그리고 사랑과 그 미움, 사랑과 어떻게 보면 부정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온기, 하나님의 온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단어들로 쓰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사실 이 지성에서는 원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사실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성, 이 혼적인 영역에서 다 이해한다, 그것을 다 어떻게 묘사할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 세 위격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면서 한 분이신 분이세요. 이게 사실 굉장한 신비죠. 근데 요거를 그나마 비유로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태양에 비유해서, 태양은 보면은 형태가 있어요, 형태. 근데 그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죠. 그래서 빛을 받고 그리고 열을 받아요. 그러면 태양이라는 것은 하나인데, 근데 세 가지 속성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태양이라는 형체가 있는가 하면은 태양이라는 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 있고, 태양으로부터 열이 이렇게 쬐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로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정말 빛을 비춰주는 것 같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랑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으면 사실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그 불법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사실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켜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 이불 빨래, 뭐 빨래들을 하면은 이제 요즘에는 막 야외에 많이 못 널어놓지만 보면은 태양에 말리는 게 가장 좋다 그러죠. 왜냐하면 태양광에 의해서 이 멸균된다고.
살균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의 죄가 그렇게 도말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씻겨지고서는 살균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실은 죄가 없는 척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실은 범죄하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 범죄를 행하여서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범죄한 우리 속성이 인간 안에는 있게 됐어요. 그게 원죄라는 거죠.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짓는 죄가 더하여져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가장만 한다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항하고 거절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은 그 죄가 너희 안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거짓말하는 그런 분으로서 너희가 대하는 것이고 너희는 죄를 해결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 어둠 가운데 계속 있을 수뿐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앞에 나오면 너희 죄가 깨끗이 사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 행할 때가 있죠 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처럼 예수님께 다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오늘 살면서 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야 되는데 제가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에서 이런 죄를 범하여서 제가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의 영역이 있고 어둠의 영역이 있다. 너희가 죄를 범하면서 빛의 영역에 산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면 너는 어둠의 영역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범하고 어둠 가운데 잡히지 말고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이 빛 가운데 거해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너희가 혹여나 죄를 범했을지라도 거기서 돌이킬 길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든지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라.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을 말미암아 너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건지 간에 그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근데 단순히 죄를 짓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인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걸로 그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나타나느냐, 사랑이 역사되고 있느냐. 근데 이것은 세상의 사랑과는 구별을 해야 되죠. 세상의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만족을 위해서, 우리 동네, 여기 동네가 사실 교육열로는 전국에서 최강, 어찌 보면 세계에서 최강인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오후 5시 되면 꽉 막혀요, 길이. 왜냐면 학교 끝난 아이들을 딱 태워가려고 부모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태워서 바로 학원에다 떨궈놔요. 그 학원에다 떨궈놓으면 10시 되면 또 꽉 막혀요. 학원 끝나는 시간. 딱 그러면 10시 되면 딱 태워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도 뭐 또 밤새 공부시킬 수 있고,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서 괜찮을까? 그것 때문에 뭐 드라마도 나오기도 했죠. 예, 근데 여기를 다룬 내용이라 그러는데 보진 못했어요. 별로 그거 봤다가는 정신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막 그런 권모술수, 막 서로 막 아이들끼리 그 좋은 대학 가는 거 경쟁하려고 막 서로 막 그렇게 해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부모들도 해하고 서로.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 탐욕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해하는 일들을 해가요. 그렇게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해도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은 정말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는 것, 그것이 좋다고 그거를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결국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그 세상의 그 풍습과 똑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 지역에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남을 헛듣고 그러고 어떻게든 남을 밟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고 똑같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세상의 사랑은 또 구분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랑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해요.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하죠. 또 막 친절하게 하고 응대를 잘해줘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들,
부모들이 아이들을 달달 볶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의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물론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더 큰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그 아이가 진짜 그걸 원해서 하면은 그 아이를 위한 것이 되죠. 근데 그걸 하는 동안에 인성은 망가져 버리고 정말 아이들이 그 속은 골마가는데 겉으로만 스펙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가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공부하도록 잘 또 지도해 줘야 되는 그런 일도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지만 진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사실은 교감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갖춰져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기계처럼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AI가 대체를 해버려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AI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AI의 지식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걸? 근데 AI가 흉내내지 못하는 게 마음입니다. 사람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기계처럼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는 AI하고 경쟁하게 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버젓이 증거가 됐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사랑 얘기하면서 약자들은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약자들은 보호해야 되는데 강자들은 해야 된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산주의자들. 그 강자냐 약자는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건져졌으면 하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길 원하는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천부 인권을 알아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날 인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서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 그러고 그것은 타락인 거죠.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을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임하였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진짜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그 성도들의 그 상황들을 다루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어둠 가운데 그 상대방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할 그 상대방이 아니라 그 용서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어둠 가운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서 다 탕감해 줬더니 돌아가는 길에 그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흔들고 그러고서는 고발해버리고 이러니까 다시 불러다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냥 잡아 가두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살게 된 사람이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역인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본 분들 얘기로는 지옥에 가면 용서치 못해서 지옥 온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미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건진받아진 것이고 우리 주변에 나를 정말 해하려 했던 자도 나를 미워했던 자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일이죠.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 한편으로는 재밌는 일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어요. 지금 가족인 중에 하나나 아니면 친구나 이렇게 형제 중에 하나 이렇게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제가 이제 만났던 분 중에도 그 전날에도 장례식장을 갔고 뭐 그날에도 장례식장을 갔다 오는 길이라고 그런 분도 있었고 그래서 슬픔이 굉장히 안에 차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참 많이 위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참 유대인 가게 그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시키는데 제가 이제 그 현금을 이렇게 넣은 그 비닐백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금보다는 그 신용카드를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신용카드를 썼어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이제 저쪽 감람산을 올라갔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내렸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아랍 애들이 그 막 이 지도 같은 거 막 1달러 하면서 와요. 이제 3달러로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다 내가 막 그러고 했는데 얘가 자꾸 옆에 와가지고 막 뭐 주차 여기다 해라 막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이 나 이거 있다 안 산다 그러고서는 이제 사진만 찍고서는 가려고 하다가 자기 하나만 사달라고 자기 뭐 키즈 자기 아이들 위해서 좀 사달라 그래가지고 사주려고 제가 이제 돈을 찾은 거예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커피숍에서 그를 올려두고서 왔나 보다. 이 친구를 의심을 안 했어요. 이 친구를 의심을 안 하고서는 커피숍, 나 진짜 있었는데 지금 없다. 그래서 내가 사주려고 했는데 못 사주겠다. 나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갔는데 커피숍에서 CCTV를 보여준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커피숍에서 딱 간 데는 그곳 한 곳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그 주차를 하고서 이렇게 문을 잠그려고 할 때 뒤에 따라왔거든요. 그때 썩 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많은 돈이 있진 않았지만 한 200불? 뭐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황당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막 뭐 너 아이들 위해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사주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걔가 훔쳐갔어. 근데 그래서 막 우리 박성 회사님하고 같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다가 그렇다고 우리가 저주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그도 이제 돌이켜지기를 그냥 기도했는데 참 살면서 황당한 일들 당해요. 사실 그거는 아주 작은 예고. 사실 그곳을 수없이 갔지만 처음 당해봤어요, 이번에. 걔도 아마 관광객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었나 보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기필코 해내리라 아마 따라온 것 같아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가 다시 찾으러 갈까 하다가 뭐 찾으러 가도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뭐 시간도 뭐 렌트카를 좀 반납해야 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안 갔는데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좀. 유대인 가게에서는 그 전체 CCTV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다 이제 정직하게 딱 투명하게 오픈해주고 한쪽에서는 남의 거를 쓱 가져가고 근데 그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없게 막 있는 거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올라갔거든요. 이게 교육의 문제다. 참 이들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정돈이 되지 못하고 이들도 교육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러고 그걸 실제로 당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이들도 구원 얻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당하면은 또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이 정말 비춰지는 것뿐이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그 어둠에 그 종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그들이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냥 그렇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근데 그들은 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2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형제 중에 난 저 사람 있으면은 나는 모임 못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떠나야 되겠어. 아니 왜 이렇게 그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 해도 왜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고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 또 돌려대라. 주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진리의 사랑이어야 돼요. 그냥 잘못하고 있는 걸 두둔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마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진리는 직면하게 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거는 형제들 간에 막 하는 것보다는 이제 목회자들이 하게 되는 역할이 되겠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래서 세대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그 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영역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선악과의 일이죠. 바로 선악과를, 마귀의 그 꼬드김을 듣고서 바라본 하와의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세상에는 그러한 선악과의 그런 일들이 퍼져 있는 거예요. 독이 퍼져 있듯이.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어둠 가운데 매여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그 순간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는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적그리스도가 이 초대교회 때는 누구를 특별히 지칭한 거냐면 영지주의자들을 지적한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 철학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실제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영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플라톤 철학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7개의 신의 단계가 있어서 제일 하급 신이 이 땅을 창조했고,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헬레니즘 이단이죠. 그런 걸 적그리스도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이단, 저기 먼 데 있는 이단, 애들 뭐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들 얘기하는 애들, 다 참 멸망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죠. 어둠 가운데.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성전산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죠. 특별히 그 모리아산, 그 또 성전이 딱 놓여졌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나중에 성전이 세워졌던 그 바위, 그 위에는 그 황금 사원이 거기는 기도처죠. 황금 기도처가 거기 놓여져 있는데 이슬람 기도처. 거기에 그 팔각으로 된 그 외면에 뭐가 쓰여 있냐면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라고 쓰여 있어요.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생명의 그 역사를 할 수는 없죠. 뭐 그건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쓴 거냐면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라의 아들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뭐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의도, 그 예수님을 부정하려는 의도, 그건 틀린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데 그 문을 닫으려는 것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그렇게 이슬람으로도 나타나고 다른 종교로도 나타나고 사이비, 이단들로도 나타나고.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단이나 사이비로만 어떤 타 종교로만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도 끌어내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근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치 못하는 것, 사랑을 대적하는 것. 2024년 3년 10월 7일 날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도 엄청난 그 미움을 가지고 죽이려고 나온 거였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라는 말이면서 이 문맥상 사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보면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사랑을 주님 안에 들어와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세상은 알지 못하죠.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비추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이 진짜 꽃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동기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죄 짓는 거를 멸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대요. 오늘날 이 걸릴 사람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나 진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생명과 사망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생명에 속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영역에 사랑도 있고 그 영역이 바로 빛의 영역이고 이것은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성숙해져서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로하려고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한국도 이스라엘 위로하는데 이 재정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는 진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굳건하게 마지막 때 두려움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의롭게 자기는 살고 있다라고 내세우지만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죠. 그 속에 생명이 지금 역사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짜 영접해서 사귐이 있다면 사랑이 나오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사랑과 구분해야 되는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쫓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해나가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고,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시절에 어느 집회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랑을 배워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봤는데 제가 알던 그 사랑하고는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는 것이 뭐냐면 감정적인 것에 속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굉장히 막 그 입에 사탕처럼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해주고 막 그러면은 톡 넘어가요. 그 사람의 속도 그런 줄을 잘 착각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좀 뼈아픈 소리를 해. 그러면 싫어해. 근데 그게 진짜 사랑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해줄 수 없는 말을 해준 게 있거든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랑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요, 근데.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기쁨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한편으로 의지적인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동력을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일부러 열어제치시진 않으세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